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시간 전에 우리 얼굴도 봤고 또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부활절 아침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장례식에 많이 쓰이는 본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본문 장례식에 많이 쓰이는, 장례 예배에 많이 쓰이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다. 죽음 끝에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에 관한, 장례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교회는 고아원, 양로원, 장례시설 등 사회 봉사 시설을 많이 지었고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하는 봉사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을 많이 세우고 열심히 많은 사람을 교육시켰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대부분은 기독교에서 세운 것들입니다. 한국도, 우리나라도 사립대학의 80% 이상이 교회에서 세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도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깊은 교제했던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교제하기 위하여 교회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동아리와 수많은 모임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까지 와서 또 다른 모임을 만들 필요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회복지관도 아니요, 교육기관도 아니요, 교제 만드는 곳도 아니고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난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아주 나면서부터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교회에 나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어도 내가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될 겁니다. 부활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왜? 지금부터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왜 부활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안 바뀌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활이 가짜거나 내 신앙이 거짓말이거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 설교와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 저도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예수 탄생을 좋아하고 축일로 지키고 노는 날로 지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보다 부활절 더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성탄은 일반 보통 위인이 태어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생의 세계 위인이라 하더라도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만 해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204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되어질 사실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이 왜 인생을 바꾸놓습니까?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 부활은
사탄 마귀를 이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긴 사건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었어요. 생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교제케 하여 지으셨어요. 교제하기 위하여. 길가메시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을 지을 때는 노예로 만들려고 졌다고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시려고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살아야 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제는 사탄이 제공하는 관점과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 것이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세계는 프레임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여러분 흰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뛰는 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저 지평선에 얼룩무늬 많이 뛰는 걸 상상하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 갇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각이 듣고 보니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사탄은 인간에게 죄의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그러니까 죄의 프레임 속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영생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만 보게 만들었어요. 우리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뭡니까? 그 사탄이 만드는 프레임, 사탄의 관점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왜 자꾸 나로 하여금 이 땅 100년, 150년을 만족하게 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세상은 항상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관점이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영혼을 준비합니다. 천국 공동체예요. 그러나 세상은 뭡니까? 이 땅,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하세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자꾸 영원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사탄이 이 인간들 그냥 내 손아귀 위해서 그냥 죄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깨버리니까 자꾸 싫어합니다. 부활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정권, 세상의 모든 여러분 권력기관들이 다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결국 로마는 손들었어요. 또 여러분 로마 제국 전체가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로마의 정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죽음에 불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죽여달라, 내가 사형당해도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기독교 없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 일본 제국주의도 얼마나 순교자를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불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영역, 사탄이 주는 관점을 깨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땅 100년으로이 아니라 영원에 사는 관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을 갖고 부활을 얘기하면 자꾸 세상은 안 좋아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으니까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전 여기 오신 일베베 선생님들 특별히 여러분 확실한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에 주는 세력,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점, 프레임을 깨부시고 영원히 사는 체험을 하고 영원히 사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 사탄의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주는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영혼을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교회에서만 영혼을 얘기합니다. 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가상 실언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걸 우리 보혈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 안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끝난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영성가 헬리나온에는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실체다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무덤이 멀리 있기를 원해요. 무덤 자체를, 죽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사실 날마다 죽음 앞에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게 돼 있어요. 아담 이후로 그래서 인류의 최고의 적이 죽음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에 표면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통제한다고 돼 있어요. 너 죽여? 제일 무서운 거죠. 너 죽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죽음 속에 우리 인간이 다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그러죠. 요즘 아이 작사 학년들에게 권세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사망의 파워, 사망의 힘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례식에 자주 갑니다만 죽음은 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죽음은 여러분 불쌍한 것, 가련한 것 안 봐줘요. 뭐 결혼식을 앞에 놓고 있는 신혼부부도 죽잖아요. 사고로 죽고요. 아이고 저 사람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죽음의 여러분 세력은 인간을 봐주질 않아요. 언제든지. 3대 독자도 죽고요. 아주
아이가 1살 안 된 아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죽어요. 죽음만큼 몰인종한 것도 없고요, 죽음만큼 막을 수 없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좀 콜록콜록 계속 기침하고 또 몸이 안 좋아서 왜 병원 안 가세요? 그랬더니 혹시 병원 가서 또 중병이라 진짜 받을까 겁나서 안 간다고. 아이고, 그건 아니죠. 빨리 가서 병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나는 건강에 살아야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섭니다. 왜 그렇지요? 죽음은 고통스럽게 죽어요, 사람들은 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에 산 삶이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겁내질 않아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세력입니다. 작년이죠. 오동근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인천의 인하대병원에 가서 조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많은 조화가 있었어요. 제가 조화 이렇게 보냈습니다. 천국 환송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딸 조화가 여기 많은 수십 개의 조화 중에 경신교회 목사님이 주신 조화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 환송이라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죠? 김한란 박사 같은 이는 죽을 때 행진곡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왜 내가 죽는데 우냐? 불행할 생각하지 말아라. 난 지금 하늘나라에 간다. 왜? 죽음을 이겨냈으니까. 전 아직 장례식에 행진곡을 틀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혼의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왜?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나 가지고 일평생 땀 흘리며 사는 저주받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풀어난 거예요. 이건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5절 한번 보십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죄책과 질병의 모든 저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다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채찍에 맞아 우리 대신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 죄의 채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후의 부활 사건을 이해해 보십시오.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해보고 싸워보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이겼으니까. 인류 최대의 적인 죽음도 이기고 죄의 죄도 이기고 사탄의 주는 프레임도 이겨내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떳떳이 어깨 펴고 세상이 나를 최고로 위협할 수 있게 너 죽인다 해요.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죽여봐라. 우리 영원히 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새벽에는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세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천국을, 부활을 전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이 땅이 전부이며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린 영원한 삶이 있다, 전해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계란을 늘 생각했어요. 계란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되면 거기서 알을 깨어나고 병아리가 태어난 것처럼. 이게 상징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드릴 여러분 계란은 다 이제 그죠? 맥반석으로 찐 계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 안 됩니다만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드립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봉사기관도 아니고 모임의 기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단 한 가지, 부활을 전하는 곳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온통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새로운 가치가,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경신의 모든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